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장례 광고가 있었지요. 제가 결혼식 주례는 한 3번밖에 안 해봤는데 장례 인도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문상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6년간 사역하면서 1년에 장례식장을 한 30번, 40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녔는데 기억나는 것이 제주도에 1박 2일 문상 다녀온 거. 점심 먹고 출발해서 이제 제주도 도착해서 아는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저녁 먹고 좀 이야기하다가 빈소에 들렸다, 서귀포에 있는 빈소 들렸다가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주도 갔으니까 고기국수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고기국수 먹자마자 공항에 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좋은 제주도 경치를 한 번도 못 보고 온 거예요. 더 짧았던 것은 백령도. 배 타고 왕복으로 8시간, 9시간 갔다 왔습니다. 타고 들어간 배를 그대로 타고 오지 않으면 2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뿐이어서 백령도의 사곶교회라고 거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항구에서 차를 대기시켜 주시고 내리자마자 빈소에 갔다가 30분도 안 돼서 항구에 다시 돌아와서 타고 들어간 배를 그대로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지방에 장례 가면 그 동네 좋은 곳을 좀 구경도 하다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문상 갔을 때는 KTX 시간이 남아서 황리단길 유명해서 거기 한번 구경 갔고, 여수에 갔을 때는 오동도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오동도에 케이블카 관리하는 분이 제가 아는 권사님 남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장례 왔다가 케이블카 탄다는 게 조금 보기 그래서 차마 못 갔습니다. 한 번은 순천에 다녀왔는데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무궁화 축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궁화 축제라고 하면서 검색해 보니 샤론의 꽃 무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찬송가 89장의 제목이 샤론의 꽃 예수이지요. 이 샤론의 꽃이 무엇인가?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자, 먼저 샤론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힘든 적이 많습니다. 사실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면 옥토가 되는 곳이고, 만약에 주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은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냐 안 오느냐 따라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지요. 자,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4곳의 평야가 있는데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위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블레셋 평야.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곳이지요. 그런데 샤론 평야가 있는데 이곳은 꽃이 많이 피는 곳입니다. 샤론의 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다라고 영어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샤론 평야에는 무궁화가 없습니다. 무궁화를 보려면 순천 국가정원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옆에 2달 전에 무궁화를 꽃 심었는데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샤론 평야에 있는 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꽃입니다. 아네모네 꽃이라고 합니다. 무궁화가 아니고 아네모네 꽃이 예수님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지요. 아네모네 꽃이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분홍색, 검정색 아네모네 꽃이 있는데 샤론 평야에 있는 아네모네 꽃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 많아요.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아네모네 꽃의 꽃말이 무엇인가?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찬송가 89장의 샤론의 꽃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가,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우아할 아의 노래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이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요.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응원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육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대충 읽어도 그게 보이지만 제가 만약에 한 절 한 절 자세히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풀어서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가 19금이 됩니다. 19세 이상 관람가.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5살부터 성경을 익혔는데 아가서만은 13살, 13세 이상이 되어야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음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겠지요. 사실 그 어떤 성경보다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는 모든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다 라고 하였어요. 가장 거룩한 성경이다. 또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때 읽는 성경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찾아오는데 안식일 전날 밤에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 아가서이구나. 겉보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왕과 천한 여자, 두 남녀 주인공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사실 시작은 짝사랑에 가까웠습니다. 신랑이 일방적으로 신부에게 찾아가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한 이 여자가 솔로몬을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지만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나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월절에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야지요.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아가서 7장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좋은 말 같은데 비유가 많아요. 그만큼 사랑은 여러 가지 꾸미며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귀한 자에 따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랑은 왕인데 이 신부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귀한 자가 아니에요. 1장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게달 민족이 광야를 다니면서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은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검고 거칠게 변하고 만 것이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 피부도 까맣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피부가 왜 거칠어졌는가? 1장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녀는 술람미 여인은 신데렐라였습니다. 배다른 오빠들이 구박해서 너는 집안에 있지 말고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말았지요.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고.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있을 필요 없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천대받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었다.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무도 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나는 게달의 장막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거친 나를 아름답다 여겨주시는구나. 누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신랑인 솔로몬의 눈에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귀하게 보이니까 신부의 부모도 귀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술람미 여인의 부모도 천한 일반 농부에 불과한데 이 왕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부모를 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아내가 예쁘면 장인 장모도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발도 아름답다. 사실 발은 냄새 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 성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흙먼지 바닥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에 흙과 먼지가 잔뜩 낄 수밖에 없는데 그 발조차 아름답다. 또 1절 하반절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자, 넓적다리가 숭년공이 만든 구슬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탄하는 것이에요. 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배,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너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이 갈멜은 아까 봤던 지도에 이스라엘 평야에 보이는 곳인데 기름지다, 풍요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가 갈멜 같다.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다. 며칠 전에 제 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는 머리를 묶는 게 예뻐, 푸는 게 예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00점짜리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참고하시기를. 너는 풀면 예쁘고 묶으면 귀여워 라고 대답해야지 만족해야 합니다. 네,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에게 머리도 예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머리털에 자주빛이 있다 라고 하였지요. 중국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황금색이었습니다. 또 빨간색을 중요시 여겼지요. 네, 고대 근동지방, 이 중동지방에는 자주색이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주색으로 염색하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사도행전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업가가 나오지요.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주색은 쉽지 않은 색깔이에요. 이 자주색은 뒤중에 바다에 나오는 무르크스라는 바다 조개 한 마리 잡으면 한 방울 겨우 나오는 색깔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바다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다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주색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왕이 아니고서는 자주색으로 염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보면서 자주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왕처럼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마음이 너의 머리카락에 푹 빠져버렸다. 홀딱 반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하였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를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체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저 발끝, 어린 세대부터 머리 위 연세 있는 분들까지 윗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대를 주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이런 솔로몬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 세대가 부흥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1절에서는 귀한 자의 딸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 사랑아, 얼마나 사랑한지 호칭이 사랑아 라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내 사랑아 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제 막내딸한테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오빠들이 살짝 질투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걸 어떡합니까? 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아가서 7장의 1절부터 9절까지가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노래였는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신부가 화답하는 노래입니다. 자, 먼저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분이, 왕 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속감을 갖고 싶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빛과 소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면 새가족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소속되어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오후에 순예배, 연합 순예배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소속되고 싶어집니다.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처음에는 솔로몬 왕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나도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포도원에 함께 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화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랍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합한 채라는 것은 사랑의 식물입니다. 귀한 열매가 새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되었다. 이들의 사랑이 농사로 비유되어서 풍성한 결실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가정을 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나와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나는 왕 되신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지요. 올 한 해 되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 천한 여인을 먼저 사랑해 준 것처럼 왕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나도 이제 술람비 여인과 같이 주님께 사랑을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제 나도 주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 신앙 성장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받은 사랑, 그 감사 잊지 않고 내 마음이라는 척박한 땅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